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여호와 일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설교를 다시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면 이번 변화산 기간 가운데도 누군가를 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겠다.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번 변화산을 통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나의 간증으로 삼을 수 있는 누군가가 이곳의 주인공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7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나가는 동안 이곳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이 사건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말, 어쩌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 집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만난 지,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고, 그러니까 제 아내를 낳은 지가 키운 게 25년, 그래서 50년의 이제 시간이 지나갔다. 근데 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말 잘 듣고 착했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결혼하기 전 25년 부모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결혼해서 25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는 순종만 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순종한 아내가 내가 왜 무서운지, 순종만 한 사람인데 왜 무서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근데 본인은 순종만 했다니까 제가 믿어야 되겠죠? 순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은데, 순종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양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 양을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것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강준민 목사님이 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에 보니까 이 순종을 멋지게 표현을 해놨어요. 기다림은 신비입니다. 역설입니다. 기다림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의미 패시브와 열정이라는 의미 패션은 참는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근 파티에서 나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심지어 분노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명령이 나에게 내려졌다면 이건 더욱더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삼자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애써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명령은 너무나 비이성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편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시험하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의 상태를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것도 왜 시험하시는데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아브라함 시험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놓고 우리는 왜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저여야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왜라고 물어도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는데 왜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고, 하나님 왜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까? 아무리 왜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라고 묻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라. 왜라는 것은 절대 우리들에게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묵묵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수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것은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속에 수없이 솟아나고 있는 왜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보았던 글에 작가 박완서 선생님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들을 교통사고로 이룬 후에 정말 참적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글을 보았어요. 교만이 깨어졌을 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황폐뿐이었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냐고, 그러나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는 점점 더 문제 속에 들어갈 뿐이었다고. 그때 박완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얻었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심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수없이 왜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데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참아야 됐고 견뎌야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됐어요. 태어나면서 문둥병된 그 눈먼 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자가 눈먼 것이 왜 이자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라고 묻는 그 왜의 대답이 아니라 그 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으로 시작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여기에서 왜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참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러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 없이 번민 없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일에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 일의 축복을 소유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제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앞이 이렇게 꽉 막혀야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뻥 뚫려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답을 얻을 수 없었지만, 왜인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맹목적인 미신과 같은 광신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우리들 주변에 구별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고친다고 하다가 죽게 만드는 부모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이를 깨물며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광신이고 뭐가 온전한 믿음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것, 올바른 믿음과 광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광신은 신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것이 광신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열광하고 집착할 때 그것은 광신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 따라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을 통해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아브라함은 도저히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성서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번제물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각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약속에 신실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고 신뢰였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여러분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칼을 들이밀어야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지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보장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순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야.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숫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물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숫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우리들이 예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담없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루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슴에 참 많이 남는 이야기였어요. 인도에 선교를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바라보며 이분이 목격했던 일, 이분이 들었던 일, 찍었던 사진, 힌두교인들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개신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총으로 위협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나는 안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그 총구가 그의 아들을 향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심장에다가 타겟을 만들어 놓고 내 아들의 가슴에 총을 쏠 거야. 그때 아버지는 본인이 죽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들이 죽는 것은 견딜 수 없었대요. 그때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아버지와 내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부인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의 심장에 총알이 박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그래. 하나님,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총알이 빗나가거나 누가 와서 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에 대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아야 됐고 아버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지금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하며 순종을 강요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짠 나타나서 무언가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무언가를 준비시켜 주시고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죽음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굶주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선함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화산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전적인 선하심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입술로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